오늘도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자녀들, 건강사업 책장 위에 하나님을 올려오신 은혜, 평강, 축복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그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또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뜻에 귀한 뜻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림을 받았죠. 그래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저 우리 교인들도 다윗처럼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다윗에게 임한 그런 축복이 저 우리 교인들에게 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증거할 때 악한 마귀는 낯설어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그의 집이 점점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은, 이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이제 사랑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자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봐봐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상성이시로다.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죠. 다윗의 이 고백은 그의 삶을 통한 그런 체험적인 고백인데,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후에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시골의 무명의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 수많은 고난, 역경, 또 전쟁의 위기, 또 악한 원수들의 끊임없는 추적과 공격 속에서도 죽음의 그 위기를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는 위기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건지시는 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는 위기 때마다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다윗은 이런 체험을 통해서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와 같은 모습이 다윗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또 다윗의 집과 또 그의 후손들이 축복받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교훈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그와 그의 집이 점점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와 축복에 의해서 점점 강하여지는 또 그러는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16절에 봐봐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래야만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16절 상반절에 봐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은 한 율법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에게 임한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뭐죠? 우상이죠, 우상. 그 말씀이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봐봐요. 그러므로 한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중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 우리가 꽃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섬기고 절하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탐욕, 세상, 물질, 지식, 자식 등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것은 뭐죠? 영적 가늠이죠. 영적 가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한다든지 물질을 더 사랑한다든지 어떤 지식이나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우상숭배라. 우상숭배.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봐봐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간음은 무슨 간음이에요? 영적인 간음이죠. 영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영적 간음이죠. 이 세상 임금은 마귀잖아, 마귀. 그래서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자,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면 자,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자,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죠? 마귀가 지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정욕은 이 마귀에게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이 세상도 사랑하게 되면은 자, 그것은 바로 뭐죠?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야고보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자, 원수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거나 겸하여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자, 질투하신다. 질투.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은 자신만 사랑받기를 원하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강한 심판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였을 때 하나님보다도 다른 어떤 우상을 사랑하거나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노하시고 굉장히 어떤 심판을 통해서 그죠? 강한 채찍을 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 우상 섬긴 결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했고 남유다는 우상 섬긴 결과 바벨론에 들어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를 징계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 우상 섬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을 때 이것은 영적 간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영적 간음이기 때문에 저와 우리 교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고 찬양 기도 그리고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을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우선순위에 두어야 돼요. 자, 이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런 귀한 도구로 쓰임 받고 또 여러분의 집이 다윗의 집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점점 강하여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과 그의 집이 점점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은 이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 말씀이 자 열왕기상 15장 3절 봐봐요. 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자,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아비암 왕은 정조 할아버지가 다윗이죠. 다윗. 그래서 다윗 왕은 그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은 누구예요? 르호보암이고 또 르호보암의 아들은 이 아비암입니다. 아비암. 그래서 이 아비암은 이 다윗이 정조 할아버지죠. 정조 할아버지. 이 열왕기 11장 2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 왕은 부와 영화를 누리면서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그래서 합계 뭐죠? 1000명이죠. 1000명. 이 솔로몬 왕은 자 이방인 후궁과 첩을 1000명 거느리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그는 그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굉장히 포악하고 악독한 억압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르호보암은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양 왕도 굉장히 포악하고 악랄한 그런 왕이었어요. 아비양 왕은 이 분수를 넘어선 망령된 행위를 했고 음행, 우상 숭배, 거짓 제사, 또 공금 횡령, 또 노동 착취, 부당한 세금, 또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했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그런 엄청난 많은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3절에 보면은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도 그렇게 많은 죄를 범했잖아요. 우상 섬기는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피하지 않았고 또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도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왕위에서 피하지 않아요. 다윗 왕처럼 피하지 않고 또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양 왕도 정조 할아버지 다윗과 같은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고 또 그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죄를 똑같이 많은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비양 왕을 피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도 피하지 않고 또 르호보암 왕도 피하지 않고 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양 왕도 피하지 않았는데 그 피하지 않은 이유가 한번 읽어봐요. 열왕기상 15장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4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고 또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비야 왕이 그렇게 많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처럼 왕에서 배하지 않고 등불이 되게 했고 또 그를 또 통해서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신 것은 오늘 그 4절 상반절에 봐봐요. 다윗을 위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고 또 하반절에 봐봐요. 4절 하반절에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다. 누굴 위해서죠? 다윗을 위해서. 다윗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와 그의 후손들을 왕위에서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울보다 더 큰 많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은 피하셨지만은 다윗의 후손들은 왕위에서 피하지 않으셨고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봐봐요. 7장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내 수 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행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 다윗이 수 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7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게 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한 대로 다윗 왕조는 이방인과 결혼했고 또 이방 성을 섬기는 엄청난 죄를 범했음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사울왕처럼 왕에서 빼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채찍으로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 죄값에 의해 심판을 받아 그들은 지옥으로 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범하면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징계한다. 그 차이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둬요. 죄를 범하도록. 그렇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죄값에 의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은 지옥 가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찍을 가한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후손들은 그 왕이 되었을 때 많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피하지 않고 그들에게 채찍을 가해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 은혜가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에. 근데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견고하게 하고 또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축복을 주신 그 이유가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기에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어요? 우리 한번 열왕기상 15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열왕기상 15장 5절. 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 이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햇사람 우리야 이외에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은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뭐예요?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것이 뭐예요? 너와 너의 집은 점점 강하여진다. 너의 후손들은 죄를 범할지라도 왕위에서 피하지 않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더 견고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무엘하 24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사울왕의 시기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은 실패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사울왕은
다윗이 엔게디 항무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를 찾아갑니다. 몇 날 며칠을 찾다가 어느 날 사울 왕이 변을 보기 위해 군사들을 밖에 두고 굴 속에 들어가 겉옷을 벗어둔 채 볼일을 보는 동안 같은 굴 속에 그 다윗의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사울 왕을 죽이자고 종용했는데, 그때 사무엘상 24장 6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봐봐요. 이 다윗은 사울 왕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 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 다윗을 추격한 그 사울 왕 향해서 내 주라고 표현하고, 내 주. 그리고 그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울 왕은 다윗이 미워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사울 왕의 변을 보기 위해 벗어둔 그 겉옷 자락만 살짝 칼로 베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 24장 8절 이하에 보면은 그 어느 날 다윗과 그의 종들이 엔게디에 있는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이 사울 왕이 그 엔게디에 있는 동굴 속으로 들어와서 그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것을 안 다윗의 군사들은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면서 이 사울 왕을 죽이고자 그 다윗에게 권해야 합니다. 그때 사무엘상 24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24장 10절. 오늘 여호와께서 불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사울 왕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 주를 해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봐봐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어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오늘 이 사울 왕은 이 순한 방법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베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사울왕의 칼날에 비해서 도망 다닐 때마다 수많은 고비를 넘겼지만은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은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또 기름 부었다는 것 때문에
또 그를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도 오늘 다윗의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다윗 입장이라면은, 그죠? 누가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방법 가리지 않을 때, 그죠? 그를 죽일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이지 않는 그런 어떤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와 같은 모습이, 다윗의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귀하게 사용하셨고, 그래서 그 결과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점점 강하여졌다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엄청난 죄를 범했고, 또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엄청난 죄를 범했고, 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왕도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쏙 들었기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그들을 왕위에서 패하지 않으시고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제 점점 약해졌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와 그의 집이 점점 강하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노아 자신과 또 자신의 8 식구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이 홍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고 이 축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이삭은 가나안 땅에 홍련이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 농사를 지은 결과 그 백배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철철 넘치는 요단강에 하나님께서 걷기를 메고 들어가라고 명하셨을 때 그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 성을 하루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돌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죠.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아만 장군은 이 엘리사 선지자의 명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을 했을 때 나병에 남는 그런 기적이 나타난 거죠.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고 그때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다윗에게 임한 그런 축복이 저와 우리 후손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한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유일한 비결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네.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를 축복해 주시고 또 그와 그 후손들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고 저 우리 교인들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다윗에게 임한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집이 점점 강화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은 첫 번째가 뭐예요?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죠. 바울은 뭐죠? 당신도 우상 숭배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면은 그 영적 간음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왕임에도 사울왕이지만 사울왕이 하나님께로 기름 부었다는 사실 때문에 사울왕을 죽이지 않잖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와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다윗의 후손들에게 임한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